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 낮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시편 90편 말씀 모세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 중에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말씀이 시편 90편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이 시편 90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참 중요하잖아요. 집을 세울 때 그 터 위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올리는 것처럼 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터가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땅이 꺼진다든가 땅이 문제가 있으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집을 지었다 해도 그 집이 기울어져 무너져 좀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터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걸어다니며 땅 위에 우리가 다니잖아요. 우리가 물 위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땅 위에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땅처럼 우리에게 터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것을 벌써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내 인생에 아무 가치도 없다. 그것을 이제 모세는 벌써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벌써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잠깐 동안에 생애가 되어집니다. 통상 이제 한 90, 100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여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게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밑에 나오지만 이제 그 위에도 나오네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물 한 그루도 이리 심어도 이리 보면 의도가 있잖아요. 요 식물이 참 예쁘게 산세베리아가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가지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주인의 의도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자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내 편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 누가 나의 인생에 잔소리하고 평가하고 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또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평가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분노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뭔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없으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이 인류 세계에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계시고 주관자가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움을 주셔야만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0편은 사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티끌은 다르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도 있고 또 머리카락이 적은 사람도 있고 멋있게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못생긴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근본 뿌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그 뿌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자기 건강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재능 재주 자랑하지 말고 자기 명예 권력을 너무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비교하여 누가 또
뭐 재능이 있고 누가 더 또 재물이 많고 누가 더 뭐 이렇게 그런 비교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면 다 고개 고여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다 고만고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연약함 한 줌 헐기라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헐거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사는 날이 그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세월이 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우리 사람의 연수가 한 80 내외 정도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축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오래 못 산다. 70이나 80이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80 정도 산다. 이렇게 통상은 70 정도 살고 오래 살면 80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애에 내가 80년 살았다 90년 살았다 돌아보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만 늘 즐겁게 평탄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돌아보면 산전수전 이렇게 누구는 뭐 공정전도 있다가 돼 산전수전 공정전 이렇게 막 다 우주전도 있다가 돼 우주전 그래가지고 막 겪을 거 막 다 겪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참 수고와 고생 그 슬픔 가운데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인생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벌써 이제 60대가 되면 인생이 60km, 70대가 되면 인생이 70km, 또 80대 가면 인생이 80km, 자동차 80km, 생생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참 귀합니다. 젊은 날에 또 여러분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 덜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10편 90편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꽃이 피었는데 저녁에는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져 툭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 덜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생은 이 보면 흙으로 만들었고 그 생애가 사는 생애가 짧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또 뭡니까?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사람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고 조금 짓고 그 차이지. 어쨌든 공통적으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불행하고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죄가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때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아이고 맛있다 이러지만은 나중에는 그 죄가 그 행동이 나를 가시처럼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인과응보에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은 잠깐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예수 믿는 자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방향도 없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될 대로 되라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이 귀하니까 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는 그의 생애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가족 자기를 포함하여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한 일은 12명의 아들을 출산한 일인 것입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게 좀 적지만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있어야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통하여 이스라엘 번영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생일을 살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는 그런 이제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2명의 왕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고 이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생애는 이제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의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이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있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성소 지성소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급할 때 아수르의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온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나라를 구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가득하였는데 요시야 왕은 이제 우상을 몰아내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 역시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을 몰아내는 일에 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생애는 뭡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엘리사의 생애는 이제 많은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서룹바벨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그 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제2의 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어떤 일을 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고,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를 잘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미래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시하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짐을 드러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게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는 이제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무너지고, 그런 이제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니엘서에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부패상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아시아의 7교회, 또 유럽의 또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짧으므로 인생을 세월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는데 내 한 해를 돌아보니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람된 한 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생애가 하나님 중심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랑을 노래하고 늘 행복을 노래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90편 여기 모세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인생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밤낮으로 잠도 적게 자고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만 관련해 어떤 사람은 이제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60을 살고 70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네.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이었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안에서 행하여 영원한 삶, 영원한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